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든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온유 당했으니 나도 온유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믿어 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되며 이 모인 우리들이 이 땅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며 충성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 막아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자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이 큰 복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언 16장 9절과 로마서 1장 17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사람의 지혜는 감추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 은혜 넘치는 시간, 자비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삶에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과 간교한 자 요나답. 오늘 사무엘 하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주제가 저에게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인물들이 권력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일 왕국의 지금 2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막강한 왕이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그 황태자지요. 그런데 이 암논에게 친구가 있는데 자기의 사촌 요나답. 근데 이 자는 간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아들과 두뇌가 있는 지혜로운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근데 베살은 어머니가 다른 아들이 압살롬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19명인가 됩니다. 근데 암논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신학자들이 일찍 죽은 것 같다.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 근데 다 엄마들은 다릅니다. 베살은 형제예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친누이가 있었는데 다말이라. 그런데 이 다말을 황태자 암논이 어머니가 다르죠. 사랑하냐. 그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마침내 병이 나니라. 상사병, 욕정병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다시 말하면은 뭐 딴 데서 나가지고 데리고 온 그런 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안 됩니다.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 병이 들었는데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셋째 형 시므와 삼마의 아들이요 신림이 간교한 자라. 이 권력이 있는 자, 황태자면 권력이 있죠. 그 옆에 늘 이 모사꾼 같은 간교한 자가 있는데 이 자도 사실 사촌간입니다. 왜? 다윗의 셋째 형의 아들이니까.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왜 이렇게 수척해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배다른 아우 셋째 동생 압살롬의 그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이 브레인이 모사가 간교한 자가 암논에게 말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다윗 왕이 너는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암논이 아버지한테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다말을 보내서 야, 네 오라비를 가서 병가를 좀 해주렴. 근데 네가 만든 떡을 먹고 싶다 한다. 그래 다말이 예 하고 와서 하는데 암논이 계획이 있었으니까 주변을 다 멀리하고 직접 자기 침상에 와서 자기를 먹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다말은 순진하게 들어가서 먹여주다가 암논이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다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냐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죄는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 처리 방법이 아주 못됐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암논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 악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율법에서 보더라도 그런 죄를 정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암논이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자, 이 이야기가 다윗 왕에게 들어갑니다. 이게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여기서도 심히도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아무 조치가 없어. 좀 이상하죠. 이상한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것이 발각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신부 가격을 내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평생 책임져야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신부값을 지불하고 그 억울한 신부를 갖다가 위해서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이 아무 조치를 안 합니다. 다윗이. 그래 암논은 쳐다도 먹고 더 미워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누이에게 그 울고 불고 옷을 찢는 그 누이에게 뭐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집에 와서 머물라. 그리고 압살롬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2년 동안. 자, 오늘 주인공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도 셋째 왕자예요. 그리고 다윗왕의 모사 아히도벨.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가히 우리 제갈공명, 동양으로 치면 제갈공명, 아니면 한나라의 그 장량, 모사, 술사, 책사, 최고의 술사 그런 사람에 비교하는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2년을 압살롬이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선 나를 잡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다윗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여 내려오소서. 그리고 왕자들도 내려오소서. 왕이 나는 안 가겠다. 그러면 모든 왕자들, 특별히 첫 왕자 황태자 암논을 내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마지못해 승낙을 합니다. 다 가서 축하해 줘라. 다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복수 계획된 것입니다. 술잔이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마 그게 양털 깎을 때 잔치 보통의 모습입니다. 암논이 즐거워서 술 마시고 기뻐할 때 압살롬은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내가 신호를 보냈더니 암논이 술 마시고 기뻐하는 그때 쳐 죽여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쳐 죽임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셋째 형이 첫째 형을 쳐 죽였으니 황태자를 죽였으니 다른 왕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왕자들 다 죽였다. 그러니 기절 초풍할 일이 벌어졌죠. 다윗도 놀라고 온 궁궐 예루살렘이 다 놀랐는데 그때 요 간교한 자 요나답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죽은 자는 암논 하나일 것입니다. 다른 왕들은 도망갔을 것입니다. 요 간교한 자. 이 자는 이런 자가 옆에 있어서 하는 말을 들으면 참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강간 그거 아주 못된 죄입니다. 그러나 살인 그거는 괜찮은 죄입니까? 참 강간죄가 이제는 살인죄를 불렀습니다. 그 시발점은 이 브레인이라고 하는 요나다. 옆에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니까 나타나가지고 마치 지가 뭐가 되는 양 다른 왕자들은 안 죽었을 겁니다. 아마 암맘놈만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 자기가 외할아버지입니다. 자기가 어머님이 아버지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 암논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3년쯤 지나니까 이미 암논은 죽었고 둘째도 죽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셋째 압살롬이 황태자 자격인데 3년 후에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못된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비의 마음이 그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 요압은 다윗하고 사촌입니다. 다윗의 누이 아들이니까 요압 군대 장관이었죠. 요압이 한 여인을 갖다가 불러내가지고 야 너 과부로 변장하고 왕한테 가서 네 어려움을 좀 도와달라고 울면서 간청해라. 뭘 울면서 간청하냐? 이 듣고 와의 여인이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도와주옵소서. 난 과부입니다. 내 남편 죽었습니다. 아들은 둘이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 아들 둘이 들에서 싸우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만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온 마을 사람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뭐라고요? 그 살인한 자를 내놓아라. 그 자를 없애겠다. 죽이겠다. 그러니 왕이시여 우리 집안의 씨라고는 이제 남은 그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네 아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도고와 여인이 얘기를 풀어갑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다윗이 눈치챕니다. 이거 요압이 압살롬 데려오라고 이 여인을 시켰구나. 데리고 옵니다. 3년 만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오되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그러니까 반만 용서해 줬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때부터 성경에서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핸섬했던 것 같아요.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제일 잘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얼마나 잘생겼는데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있어요.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뭐 벗겨본 것도 아니겠지만 하여튼 어디를 봐도 진짜 잘생겼다는 게 그냥 그런 아이돌 생각이 나세요? 지금 좋아하는 아이돌? 저 개인 생각으로는 나는 아이돌들 보면 부러운 게 하나 있어. 건강한 거. 다 운동들 해가지고 난 그건 진짜 부럽더라고. 잘생긴 것보다도.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압살롬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머리가 길었던 모양이죠.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 5파운드 정도, 2kg 정도 좀 넘었다는 게 굉장히 머리숱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하긴 뭐 대머리보다 머리숱이 멋있겠죠. 그런데 왕이 2년 동안 안 만나줍니다. 압살롬은.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래갖고 요압을 부릅니다. 근데 요압도 안 옵니다. 또 부릅니다. 요압이 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의 보리밭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게 뭐냐?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압살롬이 얘기합니다. 왜 내가 부르는데 당신 오지 않습니까? 왕에게 다윗 왕 내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벌을 주든지 말든지 차라리 요구하십시오.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쇼부를 보자 이거죠. 왜 다윗 왕이 안 만나줍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 왕에게 가서 또 이야기가 되고 다윗 왕이 마음을 완전히 풀어주고 왕세자로서 자격을 회복시켜 줍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키스하니라. 그 돌아온 탕자 얘기에서도 그거 있죠.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가서 껴안고 키스하니라. 그리고 반지 껴주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압살롬을 회복시켜준 겁니다. 지위를.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외적으로. 자, 그때부터 이 압살롬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상한 짓이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 이제 왕세자니까 공식적으로 왕에게로 갖고 오는 모든 성사를 자기가 앞에 가로막아갖고 지가 처리합니다. 잘 처리합니다. 압살롬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잘 처리하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아주 잘 처리해 지혜롭게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입 맞춰주고 연민을 보여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4년 후에 at the end of 4 years 자기 신분이 회복되고 나서 4년 후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어떻게 계획을 짰냐면은 이게 누가 이런 계획을 짰는지 다윗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버지죠. 아버지 제가 쫓겨가 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용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받아들여주죠. 아 그래 가라. 근데 그게 가서 지금 반란의 봉기를 시킵니다. 구테타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제갈공명 같은 인간 아니면 정말 한나라 유방을 두고 한나라를 세웠던 장량고 같은 인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무엘 하에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같은 이야기가 역대기에도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에게 모사, 브레인, 책사는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벗은 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좌우에 두 브레인이 있는데 하나는 아히도벨이고 하나는 후사라고 했습니다. 뭐 옛날식으로 하면 하나는 좌의정 영의 우의정 형태는. 그런데 그 왕의 다윗 왕의 모사였던 가장 브레인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도 이 아히도벨과 후세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그들이 얘기를 하면은 다윗 왕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마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인정했다고 그 정도의 실력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붙을 서고 하나님 이 아히도벨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죠. 그런데 다행히 후세는 도망 나오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의 세력이 너무 커가지고 반란을 듣자마자 다윗과 그 후손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반란군이 오니까. 근데 그때 후세가 다윗에게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기를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압살롬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던지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마음으로는 아히도벨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후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네가 내 편에 온다면 네가 날 따라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가서 아히도벨을 막아다오. 그 얘기입니다. 후세에게. 자, 이 정도면 다윗이 아히도벨과 후세를 아니 압살롬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아직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요단을.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 아히도벨이 오자마자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와, 이 대가리, 이 브레인, 이게 뭘 얘기합니까? 설명.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다시는 다윗 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게 완전히 이제 죽으나 사나 우리는 압살롬을 왕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아히도벨의 계약입니다. 일단 반란은 일어났고 뒤로 돌아갈 길은 없다. 차단하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다윗 왕이고 압살롬은 황태자예요. 지금은 암논이 죽었으니까. 이게 집안 싸움이에요. 뭐 다윗이 왕이 되어도 좋은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뭐 압살롬이 왕이 돼도 그것도 정도 둘 중에 하나가 왕이 되면 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둘 다 왕이 될 수는 없고 이제 아무나 반드시 압살롬이 되어야 된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오늘 밤에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건 이제 끝장납니다. 맞아요. 지금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예루살렘 떠나 도망가고 있는데 지쳐 있는데 지쳐서 성경도 그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지쳐서 지금 가까이 이르렀다고. 근데 이 아이도벨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내가 12,000명만 골라가지고 쫓아가서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갈 거고 그 사람들은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아 한 사람만 죽이면 이스라엘은 당신 겁니다. 모두가 평안합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왜? 쌍벽이었으니까. 아이도벨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왕이시여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쫓아올 줄 알고 이미 자기는 숨었을 것입니다.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겠다 할지냐. 그러니 그 전쟁에서 전쟁에 뼈가 굳은 그 왕이 준비하고 있을 텐데 자기를 숨고 괜히 12,000명 갔다가 당하면은 소문만 나빠진다. 압살롬이 패했다더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그럼 우리 편이 낙심하게 되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아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지금 상황은 그래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야, 이거를 압살롬이 깨닫지 못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지금 후세가 뭐라고 얘기해? 당신이 친히 전쟁에 나가라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내어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니할 것이니라. 들으면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연설을 해야 됩니다. 이 사기꾼들 연설이 이런 것 같아요. 말이 들으면 뜨거워져. 긍정적이고 맞아. 근데 이게 무서운 말이지요. 근데 어쩌면 이것을 압살롬이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미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만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나니까. 이는 이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했다.
아이도벨 그게 맞는 계략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서 입증하냐면 그 뒤에 이제 나중에 그날은 물 건너갑니다. 왜? 후세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자기의 신복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전해라. 오늘 밤 넘기면 안 된다. 넘어가야 된다. 강 건너가야 된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선 스파이들이 도망가가지고 뭐 우물에 숨고 난리 쳐가면서 전해가지고 그날 밤으로 다윗과 그 추종자들은 그 강을 건넙니다. 지쳐 있다가도. 왜? 아이도벨의 계략이 맞는 거였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리라 나도 그랬더니 모든 신하들이 붙잡습니다. 아니요, 이 싸움은 당신 하나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다 죽어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당신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다. 당신이 나가면 안 된다. 당신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윗을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럼 맞죠. 지금 이 게임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둘 중에 하나 정하는 게임이지 서로 싸울 이유도 없는 거고. 근데 압살롬은 지가 나옵니다. 후세의 말을 듣고. 아이도벨이 자기 책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장사지냈더라. 아이도벨은 알았지요. 아이도벨만큼은 후세의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하, 후세가 다윗의 모사구나.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는 다윗이 아이도벨을 무서워했던 것처럼 아이도벨도 이제는 승리가 없다. 후세가 지금 압살롬을 주고 흔드는데 그가 다윗의 편에 있으면 그래서 죽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누구였습니까? 사실 다윗왕 황태자 최고의 권력가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도벨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모사입니다. 제일 IQ 똑똑한 사람, 제일. 근데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숲속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그 대군이 힘을 잘 못 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압살롬이 가다가 그 머리털 때문에 그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립니다. 나뭇가지에 걸리고 타고 있던 노새는 빠져나가고 혼자 대롱대롱 걸리게 돼요. 그때 그 요압의 병사들이 다윗은 병사를 셋으로 나눠서 보냈는데 그 하나를 요압이 맡고 있었는데 다윗이 부탁을 했어요.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여 있는데 요압의 군사가 와서 보고 죽이지 못합니다. 왜?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너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왕이 어떠신 분입니까? 내가 죽이면 나중에라도 이 일은 발각될 것인데. 그때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압살롬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를 도왔던 최고의 책략가 아이도벨은 스스로 목을 매달았고. 좋아하는 귀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4번 강조되는 말입니다. 하박국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지라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고 기뻐하니. 왜 기뻐해요? 믿음의 결국 또는 믿음의 목표,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땅에서의 삶은 앞도 있고 다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가진 자들, 지혜로운 자들, 또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피 뿌리는 칼날의 역사들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나 이제 주님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모든 모 예뻐 숨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오느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 있는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다.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은혜가 그 어려운 고난을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